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은 에덴과 내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져 오던 창세기의 강해를 다시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 관한 그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네 줄기의 강이 있어요. 그 물에 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도 들어오고 그렇게 배워오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뭐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이해하기 쉽게 그런 꾸며낸 신화 속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는 모든 이야기, 이 노아와 홍수 사건이라든지 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이라든지 홍해 도하 사건이라든지 뭐 이 굉장히 수많은 사건들이 실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사건들은요, 실제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설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뭐 가정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정을 주시고 현실로 교회를 주시고 국가를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해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 또한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의 싹이 자라날 수도 있고요, 성경이 막 의심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하는 그 완전 무결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나와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두 장소가 있는 것을 발견이 돼요. 두 장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에덴에서. 그리고 그 흘러나온 강이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동산으로 가요. 에덴은 동산이에요? 에덴은 동산은 아니고, 동산은 에덴입니까? 에덴 동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덴 안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동산이 아니지만 동산은 에덴이다. 동산. 대충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에덴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에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별하셔서 이 경계와 출입구가 있는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덴의 한 귀퉁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하나님의 시작하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 그 구별된 장소는 에덴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 안에 들어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에서 그 물이 온 에덴을 다 적시고 에덴을 통해서 또 물이 흘러가는데 몇 줄기로 흘러갑니까? 4줄기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4줄기. 온 세상 열방. 보통 성경에서 4줄기 하면은 지역할 때 4라는 숫자가 뭐냐? 동서남북. 온 세계 열방을 보통 의미해요. 그래서 에덴에서 물이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동산에서 4줄기 동서남북. 이게 뭐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온 세상 열방으로 뻗어져 나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은 그 이름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름을 보기 전에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동산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동산 하면은 언덕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 동산 하면은 뭐가 이제 그려지세요? 에덴 동산 하면 이제 언덕이 있고 넓게 펼쳐진 어떤 뭐 초원 뭐 그런 게 그려질 텐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가든이라고 하거든요. 가든은 여러분 어디 가면서 이제 무슨 가든 하죠. 어디 가든 하면은 뭐예요? 정원이에요? 가든? 예. 고깃집 아니에요? 갈비집이 보통 무슨 가든 꼭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디 가다가 무슨 가든 하는 식당에서 거기는 백발백중, 예, 갈비를 파는 고깃집이에요. 그래서 정원 하면은 이게 딱 고기랑 또 이제 어울리는데, 정원. 가든 하면 이제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정원. 그래서 정원하고 동산하고는 사실 또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비슷하지는 않아요. 정원은 어떤 넓게 펼쳐진, 잘 꾸며진, 그리고 정원은 뭐예요? 딱 이 반경이 딱 정해져 있죠. 정확하게. 그래서 출입구가 있고요. 이 정해져 있는 정원. 그래서 가든이에요. 가든 오브 에덴. 그런데 뭐 우리가 에덴 동산이나 에덴 정원이나 에덴 이제 와서 그럼 또 에덴 정원이라고 부르자 하면 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르셔도 돼요. 에덴 동산에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그게 그거예요. 다 그게 그거고.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에덴 기쁨, 즐거움, 행복함. 그게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고기를 먹으면 이제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고기 먹으면 고기 먹는다 하면 이제 기쁜 마음이 이제 있는데, 에덴 동산, 에덴 가든. 글쎄요, 뭐 어쨌든 에덴이라고 말은 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 행복함, 기쁨 막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하면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나라,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요,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것이 천국이고요.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항상 뭐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냐면은 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혼인잔치. 결혼식 하면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몰라요?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대가 결혼식을 하면 슬프겠지만 그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기쁘죠? 기뻐요, 결혼식은. 예? 뭐가 나와요? 결혼식 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그래서 기쁩니까? 잔치라는 거야, 잔치. 예수님은요, 혼인잔치. 여러분 옛날에는 뭐 동네에서 잔치를 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잔치. 그러면은 마을 잔치 하면은 뭐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막 이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컷 음식도 먹고 옆 동네까지 막 와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왁자지껄하게 사람들이 웃어요, 울어요? 웃어요. 신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게 이제 축제고 그게 이제 잔치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하는 나라예요. 기쁨이 있는 나라.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있었는데 왜 기쁨이 있었어요? 날마다 고기 먹어서 기쁨이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고기를 먹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고기 맛을 몰라요. 왜요? 그때는요, 고기를 잡아먹지 못했어요. 고기가 없는데도 기쁘다. 그럼 뭐 때문에 기쁠 수 있을까? 에덴 동산이 왜 기쁠 수 있었을까? 기쁨의 이유, 그 근본적인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통치,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그 에덴 동산에 살아 숨쉬는
그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좀 보세요. 대한민국 2026년의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그야말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하면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외국에 나가서요, 어디서 왔냐? 코리아라고 하면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사우스, 노스 그렇게 물어봐요. 북한에서 왔냐? 그런 걸 물어볼 정도로 무식하니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지도 펴주고 찾아보라면 못 찾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인지도가 달라졌죠. 현재 전 세계에 사람들 중에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가장 방문해보고 싶은 나라, 가장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문화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막 좋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외국 사람들이 그때 한국 사람들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냄새 난다 그러고 막 너네 김치 먹어서 냄새 난다 그러고 막 놀렸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유튜브를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김치가 막 불티나게 팔려요, 여러분. 그때는 냄새 난다고 그래 놓고서는 지금 와서서 이걸 왜 안 알려줬냐고 막 그러면서 막 엉뚱한 소리들 해요. 꿀밤을 때리고 싶을 정도. 김치 맛있다고, 김치 이제는 막 김치 담그는 막 흑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을 그렇게 좋아해요. 김의 수출 1000몇 프로가 막 올랐대요. 김 수출하는 게. 제발 좀 그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막 김값이 막 오르고 삼겹살 값이 막 오르고요. 김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김밥을 먹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떡볶이도 먹고 있어요. 하다 이제는 불닭볶음면까지 이제 먹고 있는 그런 영상. 유럽 어디에 갔더니 어느 이제 문방구 같은 데에서 불닭볶음면을 먹고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물 안 마시고 소리 안 지르고 그렇게 하면 상품을 걸 정도로 그런 걸 봤어요, 유럽에서. 자, 여러분, 왜 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K 넷플릭스, K-푸드, 난리가 그냥 앞에 K만 붙으면 그냥 막 불티나게 팔려 나가요. 그거를 막 이제 보려고 MZ 세대들이, 외국의 전 세계 MZ 세대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세상에.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고등학교에서 선택하고 대학교 갈 때 한국어 학과를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 여행 오는 게 평생의 소원이래요.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한국을 굉장히 잘하는 외국인이 있어요. 근데 한국 한 번도 안 와봤대요. 자기 한국어 학과 다니는 학생인데 한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데 정작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이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까? 에덴이 있습니까? 거리에 나가보세요. 아우성과 분노와 거짓과 정의 없음, 그야말로 불의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니까 대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대혼란에. 거짓말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국민들에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슬픔과 분노와. 그 질서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이건 어떤 질서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기쁨의 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 이제 쇼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꾸 뭐가 올라와요. 자꾸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데 보다 보니까 새로 나온 드라마 같아요.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좀 찾아봤으면 이게 대체 뭔가 좀 찾아보니까 아주 유명한 드라마더라고요. 전 세계 인기 순위를 막 갈아엎고 막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드라마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요. 한국에서 드라마 하나 뜨면요, 전 세계인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세계 1위래요. 예?
그 드라마 혹시 아세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참교육. 저 궁금해서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근데 뭐랄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묘한 기분이 좀 들어요. 같이 처음에는 이 드라마가 좀 보면은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다루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묘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그런 묘사들이 있어요. 그 현실에 입각한. 근데 그것이 그냥 어떤 재미를 위한 자극적인 묘사가 아니라 마치 한국 교육계의 모든 더럽고 모든 어떠한 죄악들을 그냥 폭로하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사실 스토리 자체는요 막 이어지지도 않고 스토리가 막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손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 뭐요 학교 폭력 있고 뭐 집단 괴롭힘, 따돌림, 뭐 학생들 도박하는 문제, 뭐 촉법 문제, 촉법 이거 심각하죠. 네? 성적 조작하고 막 선생님이랑 말겠죠. 성적 조작하고요. 뭐 교사를 폭행하고 교권을 침해하고 이러한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낱낱이 정말 하나하나 다 까발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답답해하지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요 국가에서 어느 한 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이거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요. 막 한 학교 지정해서 막 이제 공무원이 가가지고요 막 애들 막 두드려 패고요. 선생님도 패고요. 애들도 패고요. 막 뭐 감옥에도 막 집어넣고 촉법 소년이고 뭐가 없어요. 막 그냥 시원하고 아주 통쾌하게 야 저것들 그냥 아주 통쾌하다.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 드라마. 근데 왜 제가 기분이 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드라마를 보면요 굉장히 막 속이 뻥 뚫리는 아주 그냥 사이다 같은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죄의 모습을 다 끌어내서 폭로를 해요. 그리고 시원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만 저것이 과연 현실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 안에서만 그것을 느껴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게 너무나 좀 비탄스러운 거예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 이제 쇼츠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댓글이 쭉 달리잖아요. 댓글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아요. 정말 마음이 정말 시원하다.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그냥 대부분이에요. 현실에서 제발 이런 기관을 좀 누가 좀 만들어서 좀 학교에 대한 문제들 좀 이렇게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바람과 어떤 소망이 생기지만요 그 바람과 현실은요 결단코 현실에서 이루어지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거의 불가능. 정부에서 어떤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기관이 막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일진들 막 두드려 패고요. 이 현실이 옛날에는 사실 가능했죠. 그렇죠? 옛날이라고 해봐야 제가 학창 시절 때예요. 그때 선생님들한테 뭘 두드려 맞아요 정말. 쓰레빠로 맞고요. 뭐 당구대로 맞고요. 하키채로 얻어 맞고요. 뭐 뺨 맞고요. 발로 걷어차고요. 학교에서 그랬어요. 그때가 더 좋은지 지금이 더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러한 일들이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러한 매체들을 보면은 TV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를 보면은요 현실의 모습을 굉장히 묘사하고 거기에 인간들의 근본적인 바람이나 어떤 소망들을요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자꾸 갖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 사실 굉장히 허무맹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렇게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무너진 질서가 회복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 더 악해집니까? 더 정의로워집니까? 더 악해져요? 더 정의로워져요? 사람들이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정의로운 사회를 좀 우리가 구축하자.
범죄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다 때려잡자. 정치인들 막 문제 많지. 뭐 아예 기관을 하나 만들었죠. 뭐죠? 공수처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그 역할을 합니까?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죠. 거기서 뭘 잡았어요? 잡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뭘 만들어보자. 이걸 만들어보자. 야, 학생들 인권 중요하니까 학생 인권 막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두드려 맞고 있죠, 애들한테. 그냥 선생님들 자살하는 선생님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노력한다고 해서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법 때문에요, 더 악해져요. 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그리고 그 죄된 속성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해요. 거스릅니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무너진 죄악된 세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정의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물줄기는요, 동산에서 네 갈래로 갈라져서 온 세상을 적셔나갑니다. 그 강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 또 네 가지 강이 흘러서 나오는데, 강에는 보통 이름이 있잖아요. 뭐 한강, 금강, 뭐 무슨 강, 무슨 강. 여기도 강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뭡니까? 비손. 두 번째 강은요? 기혼. 세 번째 강은 hit데겔. 네 번째 강은요? 유브라데.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강의 이름들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풍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넘쳐 흐르는 거야. 넘쳐 흐르는 거야. 그게 풍성한 거야. 그게 비손. 그리고 기혼이라고 하는 뜻은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솟구치는 거예요. 기혼. 그리고 hit데겔이라고 하는 말은요, 빠르게 흐르다라는 거예요. 급류, 급물살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은 달콤한 뭐 어떤 열매, 뭐 풍성한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이 네 강의 의미들을 지금 조합해 보면요, 어떤 말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에서 그 열매를 맺는 달콤한 생명수가 터져 나와서 온 땅으로 빠르게 흘러나가는, 그게 이 네 강의 이름을 합친 그런 이름.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에덴에서부터 이 강물이 힘차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풍성한 강물. 자, 이러한 모습을 상상을 했을 때에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스겔 47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아멘.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가가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 데리고 가요. 성전. 근데 성전은 사실 무너진 성전이거든요. 나라가 지금 망한 무너진 성전에 데려가서, 근데 그 무너진 성전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 말씀 더 볼게요.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 말라버린 땅과 바다를 소생시키는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지금 에덴 동산에서 흘러넘치는 그 강물과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지금 굉장히 똑같은 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1절 한번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2절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지금 이거 어디랑 말씀이 똑같아요? 에덴 동산이랑 똑같아요. 에스겔에도 사실 아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내용들이, 똑같은 말씀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그 에덴에서 흐르는 강과 에스겔에서 보이는 성소의 물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 이건요 다 정확히 똑같은 것을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로부터 온 세상을 소생시키시는 그 흘러넘치는 강물이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생명수의 정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 에덴에서 흘러넘치는 강물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온 세상을 덮는 걸 하나님께서 강물로서 보여주시는 것.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다 성령이 온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강이 흐르는 곳에 지금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였고요, 창세기에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흐르는 그 땅에, 비손강이 흐르는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순금이 있고 베델리엄과 호마노 같은 귀한 보석들이 발견되어진다 그래요. 보석이 발견되어진대요. 그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에서 보석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보석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석은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귀한 보석으로 표현하는 정확한 곳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옷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아무런 옷이나 입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에봇이라고 하는 옷과 뭐 판결 흉배 뭐 여러 가지 옷이 있어요. 모자는 뭘 쓰고 옷은 어떤 걸 입고 속옷은 뭘 입고 뭐 조끼 같은 판결 흉패, 이런 걸 설명할 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커다란 보석 2개, 호마노예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큰 걸 가져다가요, 그 한쪽 편에다가 그 12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12아들의 이름을 거기에 6명씩 각각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어깨에 올립니다. 어깨에 올려요. 그리고 금실로 이거를 자술해가지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은요, 조끼 같은 건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박혀 있을까요? 몇 개? 12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3개씩 4줄로 각각 다른 보석들이에요. 이 보석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12지파. 12지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백성들, 저와 여러분요, 보석같이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석 있습니까? 보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쯤은 있잖아요. 다이아도 있을 거고. 사파이어 있어요? 루비 있어요? 없어요?
뭐 있는 게 뭐예요? 금은 있을 거 아니야, 금. 그렇죠?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 두셨어요? 어디에 뒀어요? 안전한 곳, 깊은 곳, 손 잘 내가 아는 곳 잘 두셨어요?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소파에다가 이게 던져놨어요? 어디에 두셨어요? 잘 넣어놨어요. 아주 그 보석 담는 그 함도 아주 예쁘고 좋은 걸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거기에 잘 모아놨어요. 뚜껑 탁 닫아가지고 내가 아는 깊숙한 곳에 딱 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좀 많아요? 얼마나 많은 걸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성도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형은 원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그 완전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이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너희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 주시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과 신약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정의가 무너지고 기쁨이 없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썩고 아무리 세상이 뭐 흔들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나날이 악해지고 있어요. 그 악해지는 정도가 뭐 그냥 걷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좀 보세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치인들 요즘 하고 있는 거 보면은요 막 누가 더 악하나, 누가 더 거짓말 잘하나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더 악해, 내가 더 악해? 넌 나한테 안 돼. 거짓말 내가 더 잘해. 이거 막 시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얼마나 참 보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정의로움이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정선거 지금 뭐 난리 났죠? 이번 선거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번 선거만 부정선거였네 할 수 있어요? 예? 파면 팔수록 여러분 문제가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거의 열흘 가까이 됐나요 우리 선관위? 지금 나타난 증거들이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계속 거짓말하죠. 거기에 대한 뭐 반증이 계속 막 뭐 선거 용지 뭐고 다 폐기했다라고 했는데 어디 가서 박스를 찾아왔더라고요. 폐기 안 한 박스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거짓말이 드러나요. 막 여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뽑혀는 그 표수가 똑같죠? 표수가 막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곡 1동이 있고 월곡 2동이 있는데 월곡 1동의 표랑 월곡 2동의 표가 똑같아요. 된 사람 안 된 사람의 득표수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한 군데에서도 벌어지기 힘든 일을 이게 몇 군데에서 일어났어요? 뭐 100몇 군데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이게 한 선거에서 가능합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이게 확률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놀라울 게 없어요. 이번 선거만 그랬을까요? 지난 선거는요, 지난 대선은요, 지난 총선은요, 지난 지방선거는요 다 똑같았어요. 다 부정선거였어요. 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부정선거 드러내기 위해서. 계엄령 하자마자 제일 먼저 군사 보낸 게 어디예요? 선관위 사무실이잖아요. 이게 좀 그림이 맞춰지십니까? 근데 윤 대통령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엊그저께 북한에다가 무인기 드론 보냈다고 그게 이적죄래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걔네들이 정보 그거 빼낸다고. 그래서 징역 30년 받았어요. 북한에 무인기 고 하나 떨어졌다고 30년이면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 보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대통령인데. 북한에다가 핵기술 USB 갖다 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럼 막 3천만 년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아주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냥 잘 살고 있죠.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놀랍지도 않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 단편을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빙산의 일각을 그냥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고민하고 발전시킨다 한들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도 이 세상에서의 에덴을,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이거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강물이 흘러넘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땅이 살아나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보이세요? 아, 참 소망이 넘친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넘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면서 자꾸 절망이 자꾸 보여요. 왜요? 현실을 보고 현실을 생각을 해보고 현실의 미래를 자꾸 그려보면은 자꾸 힘이 빠지고 한 사람을 가르쳐서 교회에 정착시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듭니다. 위에 분들은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점점 이제 10년, 5년 뒤, 10년 뒤에는 이제 안 계실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청년들이 막 뭐 결혼을 막 해요? 결혼도 안 하고 이것들 연애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소망이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을 지금 있는 아이들 중학생들 막 뭐 초등학생들 키워가지고 청년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정착을 해요. 결혼하면 다 떠나. 왜요? 월곡동이 집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러면 누가 남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남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로봇이 막 발전하고 AI가 막 발전해서 지금 뭐 젊은이들의 지금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도 위태위태해요. 그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뭐 소망이 있냐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요 소망을 뺏어가요. 자꾸 절망을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희망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을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세상에서의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그 에덴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에덴의 생명의 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에덴의 기쁨은 여러분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에덴의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에덴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있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 한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에덴의 강물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강물이 세상을 적시게 하세요. 복음의 강물로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데,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 진정한 생명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으로 흘러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에덴에서 시작된 그 강물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